아주 옛날에 한국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국의 옛날 구역장이 전도를 하다가 할머니를 만나서 할머니에게 전도를 했답니다.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전도를 받고 드디어 교회를 나왔어요. 6개월 동안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날마다 매주마다 할머니를 보는 기쁨. 내가 전도를 해서 저 할머니가 이렇게 참 교회 나오게 되겠구나. 그랬는데 6개월 나오더니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안 나오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주일 예배를 구역장이 어떻게 드린 듯 마는 듯 하고 불안해하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할머니 집으로 뛰쳐나가서 할머니 집으로 가서 혹시 아프신 거 아닌가, 혹시 들어놓고 계시진 않은가, 그래가지고 과일도 사고 바카스도 사고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할머니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가려고 가보니까 할머니가 집안 청소를 하고 계시더래요. 멀쩡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할머니 괜찮네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괜찮지. 그럼 오늘 저는 할머니가 아프신 줄 알고 이렇게 교회도 안 나오시고 그래서 아프신 줄 알고 이렇게 왔다고.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인상을 확 우알로 찌푸리시더래요. 찌푸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예수쟁이들 다 거짓말쟁이야 그러더래요. 예수쟁이들 거짓말쟁이라고. 구역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잘못하면 할머니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자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지 않나? 그러더래요. 그래요, 맞아요. 그랬더니 나는 6개월 동안 이제나 저제나 구원을 주나 하고 기다렸는데 6개월 동안 기다려서 교회 나가서 이번 주에 주나 구원 저번 주에 주나, 근데 구원은커녕 매주마다 매미채를 돌리면서 돈만 달라고 하니 그놈의 예수 난 안 믿을란다. 옛날에는 구원이 큰 돈이었던가 봐요. 할머니는 구원의 돈으로 계산을 했어요. 구원을 돈으로 계산했어요. 이제서 깨달으신 분은 이제 우셔서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발적인 하나님의 호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여러분, 구원을 돈으로 살려면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프라이슬레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을 했어요. 조금 엄격히 얘기한다면 우리 1장을 봤죠. 1장 4절에 하나님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에게 무조건 막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죠. 오늘 본문을 자칫 잘못 보면 8절을 보면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고 믿음은 사람의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믿었지? 그래, 내가 믿었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은혜도 믿음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기도생활하고 찬양생활하고 이 모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에서는 의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과연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신령한 복을,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Th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거의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역되는,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죠. 이런 이방인들이 오늘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거치장스럽고, 그래도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귀신 섬겼잖아요. 조상 대대로 우상 섬겼잖아요. 푸닥거리하고 이 토속 신앙을 갖고 살았던 우리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의 견해가 엇갈리게 돼요. 첫 번째 견해는 우리 구원 얻는 것은 인간의 선행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율법도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내려오면 율법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초대 교부 시대에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세 시대에 와서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아니즘이라고 그러죠. 우리 사람이 선행을 해야,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런데 두 번째 주장은 오직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종교개혁을 이유로 루터와 칼빈의 주장이죠. 개혁주의 입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는 칼비니스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말씀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입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함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구약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려오는 전통과 그들이 만드는 코드들이 있어요. 율법 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기본되는 말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율법,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을 근거로 삼아서 구전과 전통을 만들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딱 부딪혔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분이 바울이죠. 바울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교회사에서 아직도 원죄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원죄는 그 당시에 아담에게 속한 것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직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선행을 펼쳐서 주장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다 교부시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죠. 펠라기우스파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대항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시대에 와서는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하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으로 인간에게는 여전히 인간은 타락을 인정하되 아직도 자율의지가 있다. 자율의지 안에서는 내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장이 결국은 로먼 캐토릭을 만들어냈고 로먼 캐토릭은 그 주장을 그대로 가지고 중세시대를 장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로먼 캐토릭에서는 이제 행위를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 헌금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면죄부를 쌓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뤘던 루터는 이 입장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은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참된 의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 믿음으로 구원 얻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그 자가 바로 의인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서는 의가 나타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 이게 칼빈이 말하는 것이죠. 루터의 종교개혁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인간은 타락 이후에 전적으로 부패해서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성경주의로 들어가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어떤 것인가? 성경은 오늘 본문 8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가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까? 믿음으로 성경이 다시 또 말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켈빈주의라고 하죠. 켈비니스트라고 합니다. 켈비니스트라는 말 자체도 싫어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는가? 내가 켈빈이 아니고 성경이 틀렸다면 성경 틀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따르고 개혁해야 된다. 이게 켈비니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뭐냐면 켈비니스트와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을 행한 능력이 없는 악한 일만 하고 하는 일, 하는 생각, 하는 말 모든 것이 전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우리는 한국말에 고상하게 오호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요 원문에 보면은 신음이요 고통을 쓰러지는 할 수 없는 죄인이요 나는 망하였도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율법주의. 아직도 우리에게는 의가 있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펠라기우스, 아리우스, 알미니아니즘. 만약에 그들의 말이 옳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구속의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사람의 공로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정말 필요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곁길로 갔고 죄악의 길로 갔고 타락의 길로 갔고 보편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인생으로 살아갔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그것을 가리켜서요, irresistible grace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역할 수 없는 은혜다. 왜? 아무리 내가 빠져나가려고 하고 핑계대고 뭐도 안 하려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점령하고 완전히 장악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 칼빈니스트 하면은요, 뭐 선택, 예정, 뭐 이런 걸로 막 판단하고 뭐 논리로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나니, 구원 받고 나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었구나.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칼빈니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이를 행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직 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직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호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돈을 얼마를 지불하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 은혜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의 특징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세요? 거저 주세요. 거저. He has freely given us. freely given us.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가져옵니다. 아까 말했죠? 거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과 반대되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야 구원을 얻지만 은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다른 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와 율법은 완전히 상반되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오늘 5절, 본문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성은, 은혜는 그냥 아까도 거저 주시는데 조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넘치게 주세요.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넘치게 주십니다. 오늘 보실까요? 오늘 보면 7절에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는 그리스도, 5절이 이제 나왔네요. 7절 넘어갑니다. 7절. 오늘 7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라죠. 그 은혜는 풍성하게 주십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초라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냥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팍 떠야 되는데 안 뜨네요. 팍 안 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초라한 생명이 아닙니다. 풍성하고 넘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성령께서 우리의 목마른 심령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생수를 주시는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는데 이거 바로 오직 믿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공로가, 우리의 어떤 것이 거기에 플러스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구원의 은총에 받는 우리 믿음, 오직 은혜, 이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계속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영어에는 간단해요. Not by work, but by grace, but by faith, which is from grace.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고 시험을 친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직 믿음 패 하나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려면 적어도 성경을 10번 10독 이상 해야 되고 새벽 기도는 한 3년 정도는 나와야 되고 금식 기도는 한 10번 정도 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 얻는다고 말한다면 또 다른 이단이죠.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될까요? 구제 활동은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자선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로컬 신문에 자선 사업 한 사람 이름 정도는 나와야 천국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가기 참 어렵게 됐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not by work but by faith.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구원, 믿음에서 나고 은혜로 구원 얻었다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허덕이며 살아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자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행위로 자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리고 나는 누구일까?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은 누구실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참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을 많이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긍휼 가운데,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소경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다윗의 자손이여,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이렇게 외칠 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자비를 베푸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세리도 용납하셨고 7 귀신 들린 창녀가 된 막달라 마리아도 용납하셨고 살인 강도, 십자가의 강도도 바로 그 줄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만드셨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그 멀시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거역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1절 5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허물이라는 단어는요, 트레스패스라는 단어예요. 헬라 말에는 파랍토마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트레스패스입니다. 선을 넘은 거죠. 경계선을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죄는 뭔가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관역에 맞추지 못했다,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다, 짧았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게 전부 죄예요. 그런 게 전부 죄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루게 하셨어요. 이미 완성하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2절에는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자였고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그런 우리를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셨고 6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앉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주셨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로 만드셨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작품? 선한 일, 오늘 10절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 영어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We are God's workmanship. 작품이에요. workmanship.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이때부터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칼빈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